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은 칸미션의 우리 대표로서 섬기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감비아,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한 15년 동안 머슬럼권 상당히 힘든 선교죠.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칸미션을 세우시고 칸미션을 통해서 한 70가정이 특별히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나가서 선교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특별히 미전도 종족을 위해 선신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귀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와서 우리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지난 금요일부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연세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내일 모레가 70. 이거 밝히면 안 되는.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수고하신 한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이 안 먹겠습니다. 뭐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33살에 예수님 나이에 감비아를 갔습니다. 내가 평생에 선택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멋진 선택을 했다고 확신이 돼요. 영국에서 훈련과 공부를 마치고 보잉 비행기를 타고 감비아를 들어가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이제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잉 제트기에 아시아 인구가 지구 인구의 3분의 2라고 하는데 아시아인은 저하고 저희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서 아프리카 감비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게 참 고맙다 감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찬송가 지금은 305장인가요? 옛날엔 405장 Amazing Grace. 그 찬송가의 작사자인 존 뉴턴이 바로 저희 감비아에서 노예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노예가 됐고 나중에 풀려나서 영국에 돌아가서 성공의 목사님이 된 다음에 돌아가서 찬송가를 작사했죠. 멜로디는 미국 멜로디인데 그 유명한 Amazing Grace. 아마 전 세계인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이 불리우는 노래가 Amazing Grace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가사가 훌륭해서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멜로디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냐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멋지죠. 내가 과거에는 장님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는도다. 헬렌 켈러가 그 찬송을 많이 좋아했고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데 행복하십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살아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헬렌 켈러는 너무너무 기쁘고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이 감비아입니다. 감비아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왔을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미국이 필그림 파더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 미국이 어떻게 해서 흑인들은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목화 농장에서 죽도록 고생을 시키고 사탕수수밭에서 고생을 시키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실은 아프리카 땅에 와서 미국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지요. 많은 분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약하거나 삶에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폄하를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는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흑인들도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스마트했지만 백인들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다. 바로 저는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영화하고 소설이 저를 감비아에 가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의 정보를 알았고 노예로 잡혀온 그 땅. 아프리카에는 5가지의 저주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이 아버지가 이제 그 옷을 벗고 술에 취해 있는 장면을 보고 그 저주를 해서 얼굴이 검었던 그 아들이 후손들이 아프리카에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프리카에는 5가지의 저주 가운데 보면 첫째는 아랍인들의 저주가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프리카 사람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1년에 잡아간 숫자가 700만에 가까운 남자를 잡아갔으니 아프리카가 무슨 재주로 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의 아랍 속에는 왜 흑인이 없느냐?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흑인이 없을까요? 미국에는 많은데 아프리카에 잡아온 아랍 속에 있는 흑인들은 남자를 전부 거세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의 물건으로 사용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첫 번 개종자가 흑인 노예였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말콤 X라는 사람은 그 백인들을 미워하죠. 우리들 잡아왔다고 노예로 삼았다고. 방송국에 인터뷰를 할 때 말콤 X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어째서 성씨가 X냐? 그럼 내 성씨를 얘기해봐라. 당신들이 우리를 잡아올 때 성씨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노예 후손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감비아, 라이베리아의 수도가 몬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몬로라는 대통령이었어요. 자유를 찾아 흑인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름을 라이베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서 수도를 몬로비아라고 지었어요. 그들도 영웅이고 그들도 애국자가 있고 그들도 나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공을 못해서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죠. 이 아랍 사람들은 사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심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는 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은 운명주의입니다. 영어로는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 알라가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노력하지 말아라. 막 병나서 죽어도 교통사고가 나도 가난하게 살아도 다 그 사람들은 인샤알라, 알라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발을 받으면 sorry, excuse me 그리고 하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남의 발을 밟으면 인샤알라 그래요. 나는 밟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알라의 뜻으로 밟은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가고 절대로 안 갚습니다. 너 왜 안 갚냐? 인샤알라, 나는 갚고 싶은데 알라가 돈을 안 줘서 못 갚는 거다. 이게 바로 이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슬람이 존재하는 있다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저주도 있고 아랍인의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저주가 있어요. 영국의 철혈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아프리카를 뺏어서 식민지 땅을 나눌 때 자루대고 잘라버렸어요. 언어나 지형이나 국가를 고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냥 이것이 오늘날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국경 분쟁과 종족 분쟁과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5번째 저주가 중국 저주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장쩌민이라는 주석이 1996년도에 아프리카를 6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와갖고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전부 불러서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중국만큼 아프리카를 도와준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중국은 엄청나게 도와주죠. 도로를 닦아주고 스테디움을 지어주고 대통령 궁을 지어주고 놀라운 일을 했어요.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엄청나게 투자하고 엄청나게 빼갔어요. 그래서 이 중국인의 저주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장쩌민이 돌아와서 아까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중국말을 저우 추치 뭐 그러던가 하여튼 이 말을 했는데요. 중국을 떠나라. 근데 그 말에 그게 성경적인 용어 아닙니까? 너는 조국을 떠나란 말이죠. 미전도 종족으로 가라. 근데 중국인들이 10년 동안에 아프리카로 온 숫자가 100만 명, 20년 동안 200만 명. 지금은 한 콩고에만 중국인이 100만 명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중국의 제2대륙을 만든 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가난에는 3종류가 있는데요.
부자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청빈이라고 말하죠. 그죠? 부자이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삶을 청빈이라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거죠. 그죠? 두 번째 가난은 탁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 임금도 해결을 못한다는 탁빈은 뭐냐면 기회를 주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든 걸 다 주어도 게을러 빠지고 나태하고 절대로 소망이 없어서 절대로 살지 못하는 걸 그걸 탁빈이라고 그래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렇죠?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적빈이라고 그래요. 적빈은 뭐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농사를 지려고 애를 써도 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런 감비아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이었습니다. 잘 살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캔두 스피릿이라고 하는 타임지의 날만큼 한국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이 한국을 바꿨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에게 캔두 스피릿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적빈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사람의 손으로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건, 물건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심을 수가 없어요. 심어도 비가 안 와요. 물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무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남의 나라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곳.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는 영원한 모든 지구인들의 부담거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나고 석유가 나고 황금이 나죠. 재미있는 사실은 황금이 나고 다이아몬드가 나는 나라는 더 못 살아요. 날마다 전쟁, 게릴라, 무시무시한 쿠데타.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이 잘 살게 만드는 요원이 아니에요. 차라리 가난하면 살 수가 있어요. 원조를 받고. 제가 감비아에 갔을 때 감비아가 평균 수명이 40을 못 넘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전체 아프리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9년 몇 개월인 줄 아세요? 우리는 70, 80, 90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전체 에버리지 수명은 19살 몇 개월이에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대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에볼라, 말라리아, 에이즈. 여기가 감비아가 1990 스코티디부아르에서 1986년도 제가 속해 있던 영국 선교단체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서 미니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2주 동안 정글 속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하고 이들을 도울 것인가 논의하고 있을 때 가나에서 오신 장로님이, 얼굴이 검은 장로님이 손을 들고,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도 가지고 있고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만큼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휴가도 가시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맛있는 걸 먹는데 왜 우리 아프리카 사람은 비행기도 못 타고 자동차도 없고 맛있는 것도 왜 못 먹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죠.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검은 것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노예로 잡혀가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죽고 백인들의 노예지로 삼고 물건을 빼가고,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공평합니까? 똑같이 키가 크세요? 똑같이 돈이 많으세요? 똑같이 좋은 자동차 타세요? 우리 여자분들 똑같이 얼굴 이쁘세요? 아니잖아요. 안 이쁘신 분도 계시잖아요. 남자분들 다 잘 크고 은행에 돈이 똑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해요.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일까? 뭘 설교를 해야 될까? 잘 살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우리도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 좋은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 그걸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프리카 사람은 6명이 걸어가면 한 사람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말라리아 약 굉장히 싸요. 말라리아에 걸려도
1불이 안 돼요. 90센트면 클로로퀸이라는 약을 사요. 클로로퀸 약은 사실은 영어로는 퀴닌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에요. 퀴닌.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 젖을 뗄 때 젖꼭지에다 쓴 우리말로는 금계락이라는 걸 발라서 아기 젖을 뗐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써가지고 그게 말라리아 약이에요. 퀴닌이에요. 그게 클로로퀸인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그 말라리아가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벌써 약 다 개발했다. 끝난 얘기다. 가난한 나라만 일어나니까 아무도 안 만들어요. 지금도 말라리아 약이라는 게 예방약이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서울 강남을 지나가는데 적십자병원에서 큰 버스를 세워놓고 헌혈해 주세요, 헌혈해 주세요, 헌혈해 주세요. 헌혈하면 극장표 하나 드리고 여러분이 피가 필요할 때 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헌혈해 주십시오. 내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다가 살아나왔는데 피까지 빼줘야 되냐? 난 못 준다. 그냥 간다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방송에 우리도 수혈이 필요하고 말라리아 환자가 있는데 수혈이 필요합니다. 헌혈 좀 해주세요. 이 말에 제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옷을 벗고 내 것도 좀 빼주세요. 그래서 간호원 여기다 줄을 묶고 피를 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물었어요. 저도 말라리아를 많이 걸렸는데 한 번도 남의 피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말라리아 환자가 수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걸렸는데요? 많이 걸렸어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걸 때가 언제입니까? 한 달 전에 걸렸는데 그랬더니 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보균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90센트면 생명을 건져요. 90센트가 없어서 죽는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우리 집은 약을 잔뜩 싸놓고 살아요. 공짜로 줘요. 공짜로 줘요. 그래도 우리 집에 약 있는지를 몰라서 생명을 잃는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에이즈의 약, 여러분 자본주의 가운데 살고 있죠. 자본주의가 얼마나 고약하느냐.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청문회를 했었던 그 에이즈 약을 만드는 회사에 마틴 스쿠렐리라는 사람이 청문회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당하더라고. 다라프림이라는 약을 만들어서 에이즈 약.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직 존슨은 그 유명한 농구선수잖아요. 그 사람 돈도 많이 벌고 그 사람 에이즈 걸렸지만 살아있잖아요. 좋은 약 만들어서. 좋은 약 만들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크 스쿠렐리가 청문회에 간 이유는 1불밖에 안 되는 이 약을 만들어서 한 알에 750불을 받았어요. 야, 국회에 청문회 할 때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미국은 합법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가격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1000불을 받든 2000불을 받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윤리적으로 당신도 잘못이지 않느냐. 나 잘못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또 투자해서 좋은 약 만드는데 당신들 왜 상관입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많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내가 태국의 에이즈 환자촌에 가봤어요. 근데 태국 정부가 그 많은 에이즈 환자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알에 750불씩을 사가지고 그들에 먹인다면 태국은 망합니다. 야, 태국 정부가 국가법을 어겼어요. 국제법을 어기겠다. 우리는 그거 사가지고 먹이면 우리는 망하니까 우리는 카피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불법으로 카피를 해갖고 그냥 국민들 나눠줘서 살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1불짜리가 안 되는 말라리아 약도 못 먹는 이들이 에이즈 약을 먹겠느냐고요. 이게 아프리카예요.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동등하시냐? 왜 우리는 선교사들과 똑같이 비행기를 못 타고 맛있는 걸 못 먹고 자동차를 못 사느냐? 정말 괴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탈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좋은 자리 1등석 그러죠. 프레스티지 그런 사서 넓게 누워서도 가고 그러는데 꼭 비행기표를 사면 이코노믹 사가지고 저 뒤로 가고 좁은 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도 비행기를 어지간히 많이 탄 사람인데요. 한 번을 제가 돈 주고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이 없죠.
근데 제가 감비아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10주년 기념인데 선교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로 좀 와주세요. 이제 감비아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 겁니다. 제가 그 말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떠나기 전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죽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리면 막 40도가 넘는 열에다가 구토에다가 토하는 거에다가 설사에다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공사에 가서 오늘 말라리아에 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내일 가는 비행기 좀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비행기가 없대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저를 초청한 교회가 비행기 표를 값을 댈 테니까 뭐 누워서 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막 토하는데 이코노믹스 타서는 뭐 자리에다 다 쏟을 거고 뭐 설사할 거고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교회가 될 거니까 내가 1등석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사러 갔습니다. 갔더니요, 그분이 그래요. 만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상처를 입었어요. 그 형편을 아셨으면 내가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면 금방까지 여기가 완전히 풀이었는데 금방 누가 한 사람이 캔슬을 했는데 당신을 위한 거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나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고 내가 한 번도 비즈니스석을 타보려고 노력도 해보지도 생각도 안 해본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줄 거다 했는데 그거조차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셉션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자리를 몇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누워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냥 기다리라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오더니 제 자리 한 좌석밖에 안 남았대요. 여러분, 제가 그 이코노믹스를 타고 13시간 LA까지 날아올 때요, 그 고통이요, 저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생애에 그런 지옥을 경험한 것으로 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비행기에서 저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물론 일어난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이 선교사에게는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상처도 줬지만 큰 위로도 줬어요. 정말 이 말라리아 약 1,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없어요. 에이즈 환자 죽는 길밖에 없죠. 어떻게 750불짜리 약을 먹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 있다면 정치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 희망이 정치에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렇지만 정치의 혼란을 여러분들은 전부 겪고 있으면서 누가 옳은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고통하고 있어요. 미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유엔 정치 어떻습니까? 경제가 잘 살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아프리카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아프리카는 참 땅에 세상에 영원한 많은 사람들의 부담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괴로워요. 감비아의 메인 수출은 뭐냐 하면 생산물은 땅콩입니다. 여러분, 땅콩을 수출해서 얼마나 수입을 얻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남의 나라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정치가 그들을 평화롭게 못해요. 가장 아름다운 정치란 알고 보면 커뮤니즘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를 없애가지고 누구나가 다 잘 살아보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어떤 공산주의 나라가 행복한 나라를, 공평한 나라를, 평안한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소련이 했습니까? 중국이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가 했어요?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누구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그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모두가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다 했다가 망해버렸어요. 잘 살면 좋은 나라가 올 거다. 잘 살면 옵니까? 한국이 잘 사니까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이 잘 사니까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됐습니까? 저는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번영할수록 내게서 멀어지는 도다. 맞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잘 살면 망하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가, 바벨론이, 그리스가, 로마가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잘 살면 망하잖아요. 살면 망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부자가 된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죄 아닙니다. 가난이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새벽 기도도 하고 더 금식 기도도 하고 더 기도도 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니죠. 잘 살면 잘 살도록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신앙이 커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교육이 학교가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세상은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교를 세웠죠. 저희 아들이 저를 따라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는데 공부를 해본 적에 공부를 하죠. 선교사 학교를 다니는데 선교사 학교는 한 클래스가 4학년, 5학년, 6학년을 다 놓고 가르쳐요. 그냥 놀러 가는 것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에게 공부를 잘해서 세상 출세한다는 얘기는 이미 저는 접어버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요. 무슨 시험 보니? 진화론인데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얘야 나는 너 빵점 맞았으면 좋겠다. 진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 맞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프린스턴에 가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근데 프린스턴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피터 싱어라는 교수, 그분의 책을 내가 젊었을 때 읽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근데 뭐 은퇴하고 안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의 쓴 책에 그분이 진화 생물학 교수였는데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동물로부터 진화한 포유동물이지. 거기까지만 가르쳤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구절에 봤더니 그분이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나는 만나면 묻고 싶은 말이 당신은 왜 사람하고 결혼했냐. 어차피 빈대 벼룩이나 똑같이 같은 종인데 단백질에서 온 종인데 빈대하고 벼룩하고 결혼해갖고 평생 물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것을 최고의 학문의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리차드 도킨스가 있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연구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제가 BBC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회자가 교수님은 학생들이나 잘 가르치지 왜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망가뜨리냐고 The God Delusion이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가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괴롭히느냐. 귀를 의심했어요. 그가 그래요. 잘못된 진리를 믿고 행복하기보다는 참된 진리를 믿고 불행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있지도 않은 하나님 괜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왜 고통하느냐. 없다고 선언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야,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요. 저는 그분과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자질도 없어요. 너무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아직 주님을 못 만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갖고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읽었다더니 아니면 버트란트 러셀의 Why I'm Not a Christian,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는가라는 책을 읽었다면 여러분 자녀 구원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 책을 읽어서 막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이 무시무시한 책이 그야말로 서점에 가면 하나님이 없다는 책으로 완전히 도배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 그 주님을 못 만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 아이 둘만 있었으면 학교 안 보냈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새로운 교회에 가면 그래서 학교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제가 필라델피아 랑카스터에 집회를 갔다가 늘 마음에
MEC들이 살고 있는 검정 옷, 흰 옷 입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저렇게 예수 믿고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내가 불만하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물어보자 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분들은 학교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뭐 12학년인가 밖에 안 가르치더라고. 아니 어떻게 세상에 학문을 안 가르치고 세상에 살 수 있냐? 그분이 나한테 질문해.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나 컴퓨터를 모른다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옷을 당신처럼 유행을 따라가고 좋은 옷을 따라가고 아주 그런 멋진 옷을 찾는다면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들은 그저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 그들의 교회가 많이 부흥해요. 물론 그들에게도 무슨 잘못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거지. 과학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4차 산업화 혁명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요즘에 비트코인은 블랙체인 시대에 비트코인이나 그런 토인들이 막 세상을 젊은이들 다 뒤집어 놓잖아요. 뒤집어 놓잖아요. 막 마하등이 흥하등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일이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요 미래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2020년, 2025년, 2045년 무슨 일이 날까 그런 책들이 많이 읽어봤어요. 미래학. 우리 성경도 미래학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많아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프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딸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성적표가 너무 형편없는 거야. 얘야 너는 능력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성적표가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공부하지 않느냐? 그냥 재밌어요. 예, 엄마 아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앞으로는 공부하는 지식이라는 게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빠 엄마 공부해봐야 뭐합니까?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직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특수한 사람들만 막 돈을 벌고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 세상은 아주 공포지요. 그러니까 국가는 앞으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이 없는 사람에도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기본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세계로 변한다고 그러죠. 너무 많은 얘기가 있죠. 아마 앞으로는 이 설교도 목사님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알파고가 설교를 할 거예요.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잔소리 하나 없이 딱 맞는 시간에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선택해서 우리 목사님은 뭐 때로는 우리 잔소리 많잖아요. 그죠? 선교 얘기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고 옳은 것이지만 너무 힘들고 많은 분들 미국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찾아왔는데 교회 가니까 막 너무 힘들게 선교다 선교비다 뭐 선교지 가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 미래예요. 그런데 세상의 미래학은 뭐냐? 모르는 걸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살 수 있을 것인가의 연구가 미래학이잖아요. 이게 미래학의 특징은 뭐냐?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해서 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The Future라는 닥터 수엔이 지은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데 전 세계 슈퍼 엘리트들 172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까 그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도 열심히 몇 번을 읽었어요. 모든 인간적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슈퍼 엘리트 172명의 과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뭐 윤리학자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미래에 관한 미래학의 책이에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172명이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학은 뭡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죠. 성경에 다 기록해놨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쓰나미와 불법과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거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지진, 난리, 소문, 전쟁, 핵, 불이. 이미 성경은 미래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를 가르쳐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감비아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다. 인간에 의해서는 어떤 정치에나 어떤 정치가나 단 한 번도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가 와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아마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로 뜨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첫 번 쓴 책이 그 인간학이라는 책을 썼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어요. 대단한 책이에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최근엔 그가 또 뭘 썼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 얘기는 유대인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화론자야. 인간은 신을 만들었고 현대는 과학을 신으로 만들었다. 인간은 점점 신이 되어가고 있고 언젠가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할 때 그게 종말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인지혁명이나 농업혁명이나 과학혁명을 통해서 지금의 현대를 만들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지만 인간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거나 평화가 이 세상에 강물같이 흘러본 역사는 단 한 시간도 없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한 번도 인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저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 이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저는 주기도문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인류로 예배를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두 집 살림을 하신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고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천국은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나라요, 멋진 나라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신비에 속해 있고 비밀에 속해 있고 미스테리에 속해 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다른 두 집 살림의 이 땅을 인간에 의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유토피아를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계획하셨는데 사단이 방해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감으로 정령 죽고 망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아주 신앙인이었던 존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영국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살던 집을 가봤어요. 굉장히 찌그러지는 초가집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이 온다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악한 자가 잘 되고 IS가 저렇게 파워를 가지고 있고 사기치는 사람이 잘 살고 하는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나고 회복되는 리스토레이션 신라권이 복락원이 되고 하나님이 두 집 살림에 언젠가 한 집 살림을 만든다고는 그 말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있어요. 때가 이르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불공평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생명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 비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는 그 숫자를 몰라요. 몇 명인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처소가 아파트먼트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차야 주님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구원자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양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서 선교하자는 이유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의 얘기가 성취된단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단 말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결혼만큼의 아름다운 그 영원한 행복이 그 땅에 있다는 거죠.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나라, 그러잖아요. 사람에 의해서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인간은요 더 놀라운 걸 많이 만들 거예요. 정말 무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뭐 드론, 개인 여객기든 모두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로봇가 세상을 온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엄마가 딸한테 책을 읽어주라니까, 엄마 나한테 책 안 읽어줘도 돼요. 그래도 엄마가 나한테 책을 읽어줘야죠. 아니 우리 로봇가 더 잘 읽어요. 그래도 엄마가 해줘야지. 근데 우리 로봇은요 서두르지도 않고요, 화도 안 내고요, 나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요, 잘 읽어줘요. 엄마가 안 읽어줘도 로봇가 읽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의 위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세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잖아요. 저는 감비아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기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이렇게 뜨겁고 힘들고 병에 걸리지만 이것이 없는 공평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려도 주님 안 오십니다. 아무리 금식게 돼도 주님 안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지으셨지만, 아무리 여러분 오라고 노래를 불러도 주님은 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종말에 올 수 있다면 뭐냐 하면,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선교 이외에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뭐였느냐면, 시한부 종말론 5월 8일 오신다, 5월 28일 오신다, 10월 26일 오신다, 얼마나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하기, 그날은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패밀리 라디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하롤드 캠핑이라는 그 파운더는요, 몇 년 동안을 5월 21일이다, 5월 8일이다, 10월 26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이 정신 착란증, 분열증 일으킨 사람들하고. 성경 어디도 시한부 종말은 날짜를 가르쳐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에 빠져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 펴졌다. 드디어 주님 오실 때가 돼서 막 이스라엘로 막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할 것이요,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스라엘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미전도 종족으로 알고 가는 건 당연하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성교사님, 그저 한교회도 힘든데 한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청소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죠. 언젠가 주님이 그냥 오시겠죠.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청소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해도 주님 안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야. 미셔널 엔드 타임. 선교적 정말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선교에 무관심하다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만들라.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주님이 오고 싶어도 그거는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일해보니까 유엔하고도 일을 했는데 유엔도 희망이 아니에요. NGO도 희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가 어디가 있냐. 교회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건 어떤 나라도 아니에요. 선교가, 교회가 변화시키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몽고에 가고 몽고 사람들 놓고 집회를 했는데 진짜 천국이 있느냐, 만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냥 엉덩이가 땅에 닿다고 느끼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저 위에 있느냐. 몽고 교인들이 듣고요, 믿는 분 손 들었더니 100% 손을 써 아멘 그래요. 다 천국을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있는 천국,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0%가 손 들더라고요. 중국 교회에 가고 큰 교회에서 내가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때 물으니까 중국 성도들은 70%가 손 들더라고요. 몽고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가고 일본 교회 제가 후지산에서 150명 수양회를 3일 동안 인도했는데 일본 성도들도 믿음이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면 손 들어오는데 100%가 손 들었어요. 그럼 제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분 손 들라고 그랬더니 150명 중에 9명이 손 들더라고요. 난 여러분은 틀림없이 들을 테니까 제가 물을 필요가 없죠. 그죠? 한국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2,500명 모이는 청년대학 집회를 할 때 똑같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진짜로 있느냐. 내 땅이 타서 느끼는 것처럼 이런 피지컬하고 필러블하고 텐저블한,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느냐, 믿는 사람 손들라고. 근데 2,500명 젊은이가 손을 다 들었어요. 아멘. 그럼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분 한번 손을 들어라고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믿느냐. 여러분,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 뭐냐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말을 꼭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어요. 왜요? 잘 사니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를 마치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뭐 죽으면 가는 거지 뭐. 좀 더 오래 살다 가야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에 여러분 길게 잡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영원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짧은 인생의 연수 70, 80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남미에 가고 창에 찔려 죽었던 선교사가 이런 글을 썼죠. 짧은 인생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미련한 일은 아니다. C.T. 스타드는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평생에 큰 도움이 되는 말인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희생일 수 없다. 맞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희생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꿈은 이 땅이 아니죠.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언젠가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회복이 있어야겠죠. 선교를 통해서만 그가 이룰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도 오시고 싶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안 채워지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못 오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선교를 중지하면 그분은 못 오세요. 그죠? 선교를 중지하면 그분은 못 오세요. 우리가 그분의 오는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못 오세요. 그분은 너무 빨리 오고 싶으신 거예요. 마라나다. 그죠? 아멘 주 예수의 어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써 있잖아요. 주님을 사모함. 주님을 사모함. 이 주기도문의 성취.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가 총을 맞아 죽기 얼마 전에 그가 아브라함 동상 앞에서 설교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난 눈물로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짧은 설교였지만 음악같이 들리는 그 멋있는 설교에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었을까요? 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슨 산, 어디에 있는 무슨 산, 모든 높은 산들이 언젠가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사막이 변하여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강이 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쳐도 물지에 아니하는 공평한 우리의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이 손을 못 잡고 색깔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평가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흑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디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호주의 애버리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다 동물 녹이고 수없이 죽였어요. 난 백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백인이라는 집단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커요. 인간의 죄가.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슈퍼 엘리트들이 세상을 바꿔도 세상은 바꿔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본인 자체가 죄인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유토피아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땅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난 이것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만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모든 교회를 깨워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희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깨워주세요. 우리 올레이션 미션 처치가 또 이런 아름다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확고부동한 전혀 변할 수 없는 진리, 멈출 수 없는 사역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에 참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시카고 주변에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벌 목사님도 수년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Church the only hope for this generation.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경제, 무슨 뭐 IT 산업 뭐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겠어요? 다 부분적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허무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 진짜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야말로 영원한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있는 교회,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That's you.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깝게는 주변에 있는 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우리 미전도 종족들까지 하나님께서 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 모든 교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즐거우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충성해, 그러면 다 돼.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교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No, never said that.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전에는 그 이발소 갔는데 바베샵 남자분이 하시는 어디라고 얘기한. 근데 이분이 아저씨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귀를 한번 잘랐어요. 그래서 피가 나가지고서 그다음부터 거긴 제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좀 쑥스럽지만 미장원을 가요. 제가 이렇게 강해 보지만 굉장히 쑥스럽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 미장원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IT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며칠 동안 샤워도 못 하니까 머리를 짧게 잘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IT에 대해서 IT 가십니까? IT 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 그래서 이제 IT 우리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내려고 이제 저기 카운터에 갔더니 목사님 이번에 가시는데 이거 꼭 선교 목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00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20분과 25불 내고 머리를 자르는데 300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들도 안 하는데. 물론 여러분 항상 하시니까 특별히는 안 하죠. 제가 그거 보면서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 미장원이 어디 있냐면 우리 에디슨의 파스텔입니다. 꼭 한 번씩은 꼭 가세요. 가서 꼭 원장, 다른 사람 원장하게 머리를 한 번만 잘라주세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파스텔 미장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That's kingdom's life.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자녀들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믿으십니까?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버세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을 하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선교는 소명, 퍼스널 콜링이 아니라 선교는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라 그랬어요. It's a responsibility. 다 소명을 받았어요. W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do world missions. 이 우리 사명.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세상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Kingdom's Life,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세미나는 우리 1시 정도 이렇게 진행을 보고 1시 정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희망이 교회인 것을 다시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새긴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헌신한 하나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살토 위에 하나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